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살면서 7세기 때의 그 아라비아 반도의 무함마드가 살던 그때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한 70억으로 볼 때 지금 16억 내지 17억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급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는 무슬림 인구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침체되어 있어요. 성장을 더 이상 안 해요.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급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하게 성장하고 있냐면, 제가 86년도에 이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거든요. 86년도에는 저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란하고 인구가 비슷했었어요. 한 4,500만 정도. 4,500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5천만 갓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5천만 넘었는데, 근데 이란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란 인구는 한 8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86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4,500만에서 5천만 됐는데 거기는 4,500만에서 8천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란이 인구를 억제했기 때문에 조금 성장한 겁니다. 이게 왜 억제를 했느냐?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바람에 서방 세계가 경제 봉쇄를 했어요. 경제 제재를 하고 경제 봉쇄를 하는 바람에 이란 정부가 아이들을 조금만 낳아라 라고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야, 중국을 보니까, 인도를 보니까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근데 이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왜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냐면,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유럽 사람들도 애를 잘 안 낳으려 그래요.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출산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출산율이 2.1 정도 돼야,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줘야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근데 2.1은 뭐냐? 이거는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애 낳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1 정도는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은 유럽에 있는 나라 전체 다 평균 출산율을 합치니까 1.38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1.1, 1.3에서 1.2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없는데 노인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현상이 대두돼 가지고 이 발달시켜 놓은 산업 문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북아프리카, 터키 이쪽이죠. 그쪽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이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똘똘 뭉쳐갖고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인을 4명 얻어가지고 왔는데 영국 법은 한 사람만 인정해준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4명을 다 아내로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인권이냐 이게.
나머지 아내들하고는 그러면 내가 간음을 하는 거냐? 정식으로 내 아내인데. 그러면서 부인 4명을 인정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처음에 무슬림 인구가 얼마 안 될 때는 영국에서 이 나라 왔으면 이 나라 법을 지켜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나라에서는 부인 1명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다가 무슬림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무슬림들의 표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투표권이.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잘못 보이면 당선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자.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2007년 말에 뭐를 결정했냐면 무슬림들에 한해서는 일부 사처를 인정한다.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2008년 초에 또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영국 사람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부인 1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들지, 우리는 부인 4명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 생활 보조비 내놔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요, 2008년도 1월 달에 영국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 부인 4명을 데리고 사는 무슬림들에게는 연간 매년 1만 파운드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통과됐어요. 놀래시지도 않네 보니까. 좀 놀래주세요. 1만 파운드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돼요. 매년 1,700만 원씩. 네, 매년 1,700만 원씩. 부인이 4명 있는 사람 매년 1,7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은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 없도록 다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복지천국이에요, 복지천국. 근데 부인들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출산 비용 주죠, 양육 비용 주죠, 교육비 주죠. 막 이러니까 애만 계속 나면 계속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실력으로 겨뤄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뭐 경쟁할 필요 없이 그냥 애만 낳자. 애만 계속 나면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들이 들어온다 이거죠. 일부 사처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는 나라에서는 한 사람을 자기 정식 아내로 데리고 살고 3명은 싱글맘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동거는 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나는 독신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독신 가정에게 베풀어주는 또 혜택이 있어요. 이런 혜택을 또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애가 하나밖에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간신히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부인 4명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계속 애만 만들고 살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급성장. 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거기 먹고 살기 힘들지, 일로 와. 일로 오면 여기서 애만 만들면 먹고 살기 좋아. 그러니까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표,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유럽의 평균 5%가 무슬림입니다. 평균 5%. 20명 중에 한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무슬림이 60%, 70% 되는 데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25%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다 보니 무슬림이 25%면 4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가 있었어요. 데이비스 컵이라는 것은 윈블던이나 뭐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이런 거는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건데 이 데이비스 컵은 국가대항전이에요. 국가대항전. 그래서 금년도 데이비스 컵은 스위스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스 컵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데 이스라엘 팀하고 이제 스웨덴 팀하고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무슬림들이 6천 명이 경기장을 둘러싸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감히 무슬림의 도시에 와가지고 유대인이 경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경찰들이 야, 이거 선수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을 봉쇄하고 선수만 들어가서 선수끼리만 경기하고 관중 없는 경기를 치렀어요. 관중 없는 경기. 그러니까 테니스 협회에서 듣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말메라는 도시는 앞으로 5년간 국제 테니스 대회 유치를 금하고 그리고 벌금 몇만 불을 내라.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무슬림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무슬림들이 늘어나면 이 스웨덴의 말메라는 그 도시는 25%라고 했죠. 무슬림들이 바로 옆에 스톡홀름이라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스톡홀름이에요. 거기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스톡홀름 지역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무슬림들이 25%예요. 그러니까 이 말메라는 도시는 스톡홀름보다 간음죄가 6배가 많이 일어나요. 6배가. 600%.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슬람 율법이 그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여자들은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죠.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이게 왜 뒤집어 쓰고 다닐까? 무슬림들이 그거를 미화시켜서 너무 진주가 귀하니까 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가 딱 보호하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여자가 너무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조개 껍데기처럼 진주를 보호하듯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 사실은 코란에 있어요. 코란 33장 59절에 보면 너희들이 외출할 때는 이걸 뒤집어 쓰도록 해라. 그래서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는 이거 뒤집어 쓰면 강간하지 말고 이거 안 뒤집어 쓰는 사람만 강간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고 즐겨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 아랍어로 타아룻이라고 그래요. 타아룻. 이 도시에 들어가면 너희가 여자든지 물질이든지 다 취해도 좋고 남자만 다 죽여라. 그래서 타아룻 해라. 그러니까 무슬림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을 했고 남자는 싹 죽이죠. 그러면 여자들만 남아요. 그리고 재산. 그러면 무함마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무슬림 병사들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막 나눠줘요. 여자도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막 나눠줘요. 그런데 무슬림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진주를 하고 보니까 무슬림 아내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무슬림 병사들이 이 여자도 동네 여자인 줄 알고 막 간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여자들이 외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물어보죠. 여보, 선지자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외출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주시오. 아니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못 알아보는 무슬림 병사들이 그냥 동네 여자인 줄 알고 막 간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함마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냐? 어떤 녀석이 그런 짓을 했냐? 불러와라. 근데 불러왔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저는 동네 여자인지 무슬림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무슨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때 계시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코란 33장 59절이 내려온 거예요. 무슬림 여자들은 외출할 때 이거를 퍼대기를 뒤집어 쓰도록 해라.
그래서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코란 33장 59절이에요. 그때부터 무슬림 여자들은 이 포대기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리고 그 동네 여자들은 포대기를 안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포대기를 안 뒤집어 쓰고 다니는 여자는 누구든지 가늠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완전히 뭐 가슴을 절반 정도 드러내고 허벅지가 막 보이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거는 날 잡아 잡수라고 요청하는 거다. 이거는 간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이게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슬람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겠다는 거죠. 코란의 가르침대로 하겠다. 그래서 간음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에 파키스탄 미미라고 쳐보세요. 파키스탄 미미라는 사람은 무슬림 청년인데,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인데, 이 사람이 한국 여자들 200명 이상 간음을 했어요.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저 스웨덴에서 온 그 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고 까만 얼굴을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나하고 일촌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가끔 올라온다 이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일촌 맺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들켜가지고 한국 여자들한테 막 돈을 많이 뺏고 막 이래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또 여행 온 한국 여자를 또 해가지고 또 결혼했어요. 또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지금 또 들어와서 또 여기서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신학교에서 이슬람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돼. 근데 거기서도 이슬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상 아닙니까? 제가 일 안에서 쫓겨나가지고 2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라도 하나 만들려고 공부하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셔. 그래서 등록해서 들어갔어요. 교재를 소개하는데 이번 학기는 이거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보니까 무슬림이 쓴 교재예요. 무슬림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눈을 쫙 깔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여성들의 인권을 50%만 인정해주는 종교를 어떻게 평등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서 확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코란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또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이 목사님이 제 강의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중요하고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나가는 건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수업 끝나고 나가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내 주변에 오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못 배워나가면 누가 우리를 바로 잡아주겠느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들은 운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여태까지 투표라는 걸 해본 일이 없어요. 여자가 무슨 투표를 하냐. 코란에 있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노니 다르위시라는 이집트 여인이 쓴 책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보니까 이 여자는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이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와봤더니 여자를 사람 취급해 주더라 이거죠. 야, 이런 좋은 데가 있냐, 여자도 사람 취급하네.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9.11 테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얻은 제2의 조국, 이 평화로운 조국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쓴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뭐 국회에도 불려나가고 뭐 어디 대학교에 막 불려나가면서 그래서 뭐 강연하고 막 이러다가 이분이 작정을 하고 쓴 책이 두 번째 책인데 Cruel and Usual Punishment라는 책이에요. 잔인하지만 그냥 늘 있는 징계, 그런 얘기예요. 이 책을 썼는데 이걸 읽어보고 내가 야, 이거는 우리 한국에다가 내가 좀 소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해서 출판해도 좋냐라고 출판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로열티를 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책인데 이걸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슬람권에서 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짓밟히고 있는데 짓밟히면서 아야라고 비명이라도 지르면 이거는 남편을 모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 기가 막힌 현상. 이거는 그 사람이 쓴 책이지 나는 번역만 한 거니까 쓴 책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책. 책방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을 부인을 4명까지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아내의 인적사항 밑에 거기 공란이 3개가 있다. 이 공란 3개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거기다 채울 수 있다. 이거는 남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이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결혼하는 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죽음이 둘 사이를 가나놓은 때까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늘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신랑이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한다고 맹세를 할 수가 있을까?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맹세 안 해요. 언제든지 남편이 버리고 싶을 때는 버리는 거예요. 코란 4장 2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코란 4장 20절에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코란 구절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특별히 뭐 여자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든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면 그거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구두로 3번만 통보를 하면 돼요. 구두로 3번 통보. 이혼 절차가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냐? 재산은 아내는 재산권이 전혀 없어요. 재산은 전부 남편 거예요. 아내는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돼. 그러니까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코란 65장에 보면 코란 65장에 이게 이혼장이에요. 이혼장. 이혼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혼을 하는데 구두로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되니까 이혼하는데 절차가 너무 갑자기 너무 간략하니까 성질 날 때는 3번 해요, 안 해요? 3번 하잖아요. 나가! 3번 하잖아.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뱃속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애가 있는 채로 나가게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코란 65장에 써 있어요. 코란 이혼장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럴 경우에는 세 번의 생리를 볼 때까지, 너무 갑자기 이혼을 했으니까 세 번의 생리를 볼 때까지 남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동안에 의식주는 남편이 해결해 준다. 그래가지고 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개월 후에 나가는 거고, 애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출산과 동시에 내보내라. 이게 출산과 동시에 내보내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출산하고 나면 가장 보호가 필요하고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출산과 동시에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출산한 여자 외에는 애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모에게서 젖을 먹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젖먹은 품값을 줘라. 친모가 젖먹이기를 거절하면 딴 사람에게 먹여라. 코란 65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권에서 여자는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 50% 인간입니다. 코란 4장 11절에 보면 상속을 받을 때에도 여자는 남자의 50%만 받아라. 상속을 받을 때에도. 법정 증언을 할 때에도 여자 2사람의 증언은 남자 1사람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코란 2장 282절입니다. 코란에 그렇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자를 사람 취급할 수가 없어. 간음을 하면 간음한 나를 강간한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저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법정에다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간음 혐의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4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아니 4명이 보는 데서 간음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증거 불충분이에요. 근데 여자 7명이 보는 데서 간음을 하고 여자 7명이 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여자 7명 나누기 곱하기 0.5 하면 3.5명이죠. 3.5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간음 혐의로 아무리 억울해도 고발을 못해. 증거 불충분이니까. 그러면 간음당한 여인의 가족들이 볼 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수치에다가 이 여인은 자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이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죽여버려. 이걸 명예살인이라 그럽니다. 매년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 약 5,000명 정도 매년 명예살인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 간에는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뉴스도 안 돼. 이거는 이슬람이 전 세계에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슬람의 자연 출산율에 의해서 번식되는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종하는 사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미화된 이슬람, 이 미화된 이슬람에 속아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기독교 출신이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처럼 저렇게 이슬람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체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도 곧 안 돼서 교회에서 80%가 빠져나가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리를 예쁘게 만들어 놨으면, 아주 흉측한 교리를 아주 예쁘게 거짓말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탁기야라 그럽니다. 탁기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탁기야. 탁기야. 아주 흉측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탁기야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 책방에 쫙 꽂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는 완전히 허가받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허가받은 거짓말이에요.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속으로 이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무슬림들을 보면 제가 들으면 90% 이상이 다 탁기야예요. 진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기독교보다도 더 아름다운 종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보셨어요? 내 이름은 한. 그 영화 못 보셨어요? 이 영화가 무슨 얘기냐면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무슬림들이 괜히 테러범처럼 오해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도에 사는 무슬림인데 미국에 갔더니 테러범으로 오인받아가지고 거기서 결혼한 여자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학교 가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맞아 죽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영화가 그래. 영화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됐다. 이래서 이 조금 모자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서 나는 무슬림이지만 테러범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면 내가 당신과 다시 살겠다라고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내가 테러범이 아니다, 나는 무슬림이지만 테러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구절, 코란 구절을 검은 자막에다가 하얀 글씨로 딱 한 구절 보여주는 코란 구절이 있습니다. 코란 5장 32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죄다. 코란 5장 3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 구절을 보면 야, 이슬람 코란에 저런 구절이 있나? 알고 보니까 이슬람 참 평화의 종교네.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마찬가지 죄다. 진짜 이게 코란에 있다면 이 이슬람은 참 평화의 종교고 좋은 종교다 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그렇게 자막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막 보여준 거예요. 근데 코란 5장 32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무슬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죄로 처벌할 테니까 무슬림들 건드리지 마 라고 위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위협하는 장면이에요. 코란 5장 32절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은 누구냐? 무슬림을 말한다. 이게 무고한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거기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가. 뭐라 그랬냐면 알라와 무함마드를 배척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죽이든지 십자가에 매달든지 손과 발을 대각선으로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구개로 추방하라. 이게 코란 5장 33절입니다. 5장 33절은 절대로 안 읽어주고 32절 중에 가운데 토막만 읽어주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만 해가지고 이슬람은 이렇게 평화의 종교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시편에 그거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거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딱 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코란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코란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영길 박사라고 하는 명지대학교 아랍 지역학과 학장님이셔요. 이분이 무슬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부하면서 아랍어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번역한 코란이 타키야 번역이에요. 아주 미화시켜서 번역을 하고 아주 그냥 이 흉측한 구절들, 아주 혐오스러운 구절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도록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이지만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